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읽는데 제가 예수님이 막 부활하셔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막 11제자 우리 주님이 뽑으신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부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엄청난 사도들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막 의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넘치도록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예수님 당신의 권위로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오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 예배하며 오늘 주님의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간구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아멘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아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나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리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태워주소서. 제단 위엔 주님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리립시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아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다시 한번.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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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될 때까지.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제 기다립니다. 주님으로 내 영 거룩해 하시. 아멘.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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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소. 말씀하여 주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수요일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예배당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의 영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성령이 충만한 이곳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주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태워주시고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불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는 정말 금과 같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부터 6주간 신약성경 통독반 진행이 됩니다. 6번만 참석하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6번만 참석하시면 우리 연초에 신약성경은 다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놀라운 일이죠? 6번이면 신약성경 다 읽습니다. 준비물은 개인 성경책, 그리고 필기구, 형광펜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볼펜도 괜찮으세요. 많은 신청 없이 자율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성경을 읽는 기쁨을 누리는,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 기도의 불을 사모하는 분들, 주님을 향한 굶린 마음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임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고요. 요일은 미정입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신청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궁금한 게 이것저것 있죠. 기도가 끝나고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영적 지도도 아마 기도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참석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화면이 제가 나오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우리의 화평, 예수 우리의 화평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고 놀라고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도 아둔하고 하나님 듣는 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그 충만함이 정말 신선한 공기가 드나들듯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우리의 화평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강해가 지금 쭉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한번 새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번역 있을까요? 네, 새번역 본문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패스 넘어가고요. 새번역은 제가 본문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구절구절 제가 좀 곁들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2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과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입니다. 그때의 옛날에, 그때 말이야, 그 당시 과거에와 현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이 2가지 시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새번역으로 보시면요,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라고 좀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유대인,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다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완전히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기고 대우했다. 그것이 그때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보시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 사역을,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관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굉장히 비참하게 설명하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반발심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의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인데, 예수님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 맞죠. 자, 그런데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반발심이 일어나세요? 무슨 소리? 난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군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저 그 고지가 보이는데, 내가 내 돈 요 정도 모으면은 내 집 마련, 이게 내 삶의 소망인데,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고 무시 안 당하고 잘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기쁨, 소망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 재미난 건 있고 유튜브 보면서 낄낄댈 수는 있어도 질문을 혹시 기쁘세요? 간부님, 우리 신우 형제님 혹시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요 거의 100에 열의 9이 아니라 100의 99는 기쁨은 없다고 합니다. 재미난 건 있어요. 웃을 순 있어요. 막 웃기기도 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전에 부대에 있을 때 그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기쁨이 있냐? 삶에 어떤 게 기쁘냐? 그러면 대부분 본인 재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재밌는 거고, 기쁨이란 단어를 가지고 너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겠냐? 설명을 못 해요. 기쁨을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쁨만이 아니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고 바란 바가 있는데, 제가 그 소망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붙들고 끝까지 소망할 수 있겠냐? 대부분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신우 형제들은 소망이 뭐냐면 대부분 그냥 귀찮아가지고 저녁이요 뭐 이렇게 말해요. 저녁 하고 싶어요. 빨리 찍턴 나가고 싶어요. 아, 그치. 그러면 저녁 한 다음에는 그게 소망이 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 할 만한 것 좀 얘기해봐. 이 세상에서 네가 살면서 진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걸 얘기해봐. 그러면요 돈 버는 거 말고는 대부분 얘기를 못 합니다. 뭐 한 자리 하는 것도 요즘은 아니에요. 죄다 돈이에요. 죄다 돈. 뭐 권력욕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신우 형제들 그런 게 없어요. 뭐 대의를 이룬다, 거참 그건 다 남들이 할 일이고, 나는 이 소확행, 그러나 난 잘 살면 되고 돈만 좀 있으면 먹고 살고 여행 가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이게 죄다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것들을 포함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희는 소망이 없던 자다. 여러분, 그럼 소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소망을 우리가 저희가 이 에베소 1장부터 쭉 강해로 이 말씀을 쭉 읽어왔잖아요. 연결시켜 본다면요, 에베소 1장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 에베소 1장 18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이 소망은 그냥 불타오르다가 좀 불타다가 푹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품을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요 구절들에 대해서 지금 11, 12절 그리고 13절 그때의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그때의 그리고 현재의 이제는 이게 대비가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제가 확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위치와 이 스테이터스, 상태, 포지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좀 이곳저곳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뭡니까? 그때에 일어난 일, 그때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자,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흐름과 이 돈의 흐름과 돈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욕심을 어찌할 바 모르고 이 욕심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거기 그 흐름과 그 문화에 따르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문화의 배후에서 영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3절 보세요. 전에는 그때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2장 초반부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에 이제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쓴 편지인데요, 표현인데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언제 우상한테 끄는 대로 끌려갔냐? 내가 언제 우상한테 끌려갔냐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다만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나름의 선도 베풀고 마음에 좀 이렇게 그 유튜브 보다가 유니세프 이런 거 광고 뜨면은 마음 이렇게 코끝 찡해지면서 후원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로 선도 행했어. 나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정확해요. 이 빛이냐 어둠이냐, 빛이 있냐 어둠이냐라는 것은요 이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빨간색인 건지 아니면은 다홍색인 건지 뭐 주황색인 건지 검붉은색인 건지 이거는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이냐 어둠이냐 이건 정확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도 정확한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이것도 정확한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것도 정확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너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과 그리고 후, 그때와 이제는을 지금 아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 그림을 지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나 지금까지 잘 살아오다가 교회 좀 출석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구원 만나 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표현 그대로 말하면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끄는 그대로 끌려갔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노예를 전쟁의 패잔병을 지금이야 이제 좀 그래도 대우하는데 이 근동 고대 시대에 노예들을 어떻게 저희 묶는 줄 아세요? 코로 매요. 코로 매어가지고 코랑 그 다음에 손하고 어떤 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실제로 그냥 짐승처럼 전리품처럼
코에 매서 혹은 하여튼 꿰가지고 이 노예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나 너무 힘들죠. 그런 게 이제 옛날에 그런 이 전쟁 이후에 어떤 그 패배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그거 진리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왜 시간을 그렇게 써, 뭐하러 예배를 드려, 괜찮아, 너는 구원받은 자야, 예배는 적당히 드려, 하나님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너 마음 가운데서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다 용서, 기도 뭐하러 해, 다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내가 죽기 전에, 진짜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되지,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 말은요, 내가 죽기 전까지 우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괴로워해요. 예전에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셔요. 뭐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죠. 기독교 변증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독 지성인입니다. 이분을 찾아온 이 승려 멍크,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유명한 힌두교의 구루였는지 불교의 어떤 스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계열, 그 힌두적 계열에서 나름 꽤나 유명한 구루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런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지옥 뭐 이런 문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진리의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프란시스 셰퍼가 그것은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었던 그 구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다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셰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래요? 선과 악은 어떨까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선은 실제다, 실제 선이 있고 그 선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와 참된 선이 있는 것이다, 악이 있다, 악의 실제가 있다, 아니다, 그건 네 마음의 상태다, 내 마음에서 그 선으로 경량으로 기울면 그건 선이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악이다, 그건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셰퍼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를 딱 집어서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구루가 당황하셨어요. 딱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하냐고 화를 버럭 냅니다, 순간.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을 수행하실 수 있겠네요. 마음의 상태입니까? 선과 악이? 인간이 사실상 그 개념에 있어서, 선과 악의 개념에 있어서 마음의 상태라고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 이 마음의 깨달음, 이 인간은 깨달음의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도 깨달은 자였다, 붓다, 깨달은 자, 깨우친 자, 아주 마귀가 기뻐하는 이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아주 고도의 이 태초부터 역사했던 이 귀신의 영, 이 영지주의. 인간은 깨달으면 돼.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라고 분명히 성경이 적고 있고 역사적 기록과 다 있는데, 그 피는 상징이고 신화이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서 십자가,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실제와 역사는 상관없어. 치워버리는 거 다 귀신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 그거 악인 거예요. 남으로 하여금 그 해를 입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 그 악에 속한 일인 거죠. 마음의 상태로 이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그걸로 다 극복할 수 있냐? 그거는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성경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었고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때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런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괜찮아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아주 영적인 인간 본성의 그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생각들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에 그러면 12절에 1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 번역이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 로마서 9장 4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4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체성이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죠.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는 멀리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지고 관련이 생기고 우리도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 편입되고 또한 상속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적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먼저 1장 7절 제가 말씀 구조를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때문에 죄사함이 이어집니다. 피는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렇죠? 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하나님께만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죽었으니까 기뻐, 이게 아니라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게 생겨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 그런 담력이 예수의 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예수의 피 뭐 보혈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지난주에는 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적이 있어요. 주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아니 내가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뭔가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래요. 자, 그러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과 간구함이 있으시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보혈이 그냥 주문처럼 그냥 예수 피, 예수의 보혈 이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떤 효력,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 관계가 맺어졌는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가까워졌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래요. 자, 그러면은 다시 9절. 자, 너희라고 하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뭡니까? 원래는 택함 받지 않은 족속이었는데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규정을 잘 보시면요,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제물을 먹어야 할 이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 살을 먹는 자, 나를, 이게 뭐 성만찬과 성찬식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진정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면요, 제물을 먹어야 돼요. 이 구약적 배경을 레위기 6장과 7장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구약적 배경에 생각해 보면요, 제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배가 터지더라도 먹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먹었거든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렇게 제물을 남김없이 다 소화하고 받아야 됐었습니다. 제물과 관련된 일들을 제사장은 끊임없이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 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요, 당연히 책임처럼 다가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소유가 아니었는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이게 전에는,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이라는 의미로 달라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좀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14절 혹시 세번역도 있을까요? 세번역? 네, 아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네, 그 14절 보시면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은 그냥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 성경에서 어디서 읽어보셨나요? 둘로 하나를 만들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됨의 의미가 어떤 거죠? 지금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뭐 왼쪽엔 쌍꺼풀이 있고 오른쪽엔 없고, 왼쪽 귀는 크고 오른쪽 귀는 작고, 뭔가 뭐 그런 어떻게 하나의 이미지를 못 그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개별 존재들입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둘이 결혼하는 것, 연합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룬다라기보다는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 몸이 되면은 제 뒤에 막 아내가 지금 따라다니나요? 제가 보니까 좀 뒤쪽에 앉아 있어요. 저기 아내, 예, 잠옷실 앞쪽에. 제 뒤에 있으세요? 어디 계세요? 한 몸이 뭐예요? 한 몸의 의미가 그 생각하는 것과 그 느끼는 것과 그 계획과 그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줄 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아내고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 제 아내가 또 이제 다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을 하는데 약간 제 몸 같기도 하고, 저도 배를 볼 때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네, 아시는 분만 피식하시는데 네. 어떤 의미예요? 한 몸, 내 몸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더욱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 된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하고 부정을 탄다 생각을 해요. 아예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유대인들로부터 그 상처받은 그런 민족들, 나라들,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죠. 아주 그냥 피도 없는 아주 냉혈한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 하나가 될 수 없냐면은 우리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뭐냐? 도대체 이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뭐 여러 의미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토라를 의미한다, 아니면 제의와 제사와 관련된 법조만 말한다, 아니다 세부 항목만 말한다, 아니면 유대 민족에 대한 법령만 이야기 제한돼서 말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거고, 율법이 없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읽은 11절에서 보시면은 무할례자들이라 따돌렸다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이 할례와 율법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훨씬 중요해요. 율법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가 강화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강화가 돼요. 율법을 계속 읽고 그대로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이 율법을 읽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잖아, 이게 끊임없는 구분짓기가 유대인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체성, 율법이라는 범주 아래서, 율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너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너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됩니다. 원 유맨, 한 세 사람이 돼요.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제3의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제3의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장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두 부류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냐라고 하냐면은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상극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다음 16절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한 세 사람을 짓는 것, 그리고 14절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는 것. 14절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만물이 본래 만물은 하나님의 것. 이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청지기적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창조에 일어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권, 그 통치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마귀가 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죄를 지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마귀가 아담에게 부여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리를 찬탈해 갑니다. 부여된 권리를 찬탈해 갑니다. 권리 부여가 일어나는데 권리 찬탈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못한 거냐? 뭐 하셨냐라고 한다면은 마귀가 가져간 이 권리를 다시 가져오시고 소유권을 이전시키시고 권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권리를 회복하신 것을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권리를 다시 상속하시고 상속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끝에 있는 자들이 가까워진 것을 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이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할 때 이 지어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한 세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고, 자, 16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아멘. 자,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에게 평안을 전했다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여기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의 내용들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전해주셨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샬롬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룬 내용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한 그 내용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요, 사실 평안이에요.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수단을 이제 그럼 역으로 추적하면요, 그냥 한번 9절만 띄워주세요. 13절에서 찾아보면은, 첫째는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이 첫째는 예수의 피. 14절 보여주시면, 14절 화평을 이루신 두 번째 수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표현이 나와요. 육체, 자기 육체.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화평을 이루신 수단으로서 어떤 것을 거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피, 육체, 십자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이 사실상 화평을 이루신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화평을 생각해 볼 때요, 이 화평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 예수님이 이루신 샬롬 내지는 에이레네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은 이 관계의 가까움이라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했다가 미안해, 갑자기 안 하던 청소하고 그러면서 미안해, 안 하던 빨래하면서 미안해, 그 정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정도로 샬롬을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샬롬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화평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1차적인 샬롬, 1차적인 화평, 1차적인 에이레네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관계 자체의 회복이에요. 관계 자체의 회복.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했다가 갈등을 해소하는 샬롬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하는 화평인 거예요. 아예 다른 남이었던 사람이 부부로 결합하는 것, 그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게 1차적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 내진 나랑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옆집, 그것도 옆집 다른 동 저 먼 지역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게 된 게 화평인 거예요. 그게 1차적인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미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요, 거기 입구에서 신발 못 벗고 가만히 서 있어서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내지는 방 한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자녀는 아버지 집에는 들어왔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그런데 호적을 떼보면은 입양이 된 거예요. 실제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전 자녀 아닌데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차적인 화평이라는 것 자체는 관계가 아예 끊어진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새로 생겨난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어요. 아예 주님을 예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관련해서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지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 이것이 화평이란 단어로, 크게 화평이란 단어로 다 묶인다는 거예요. 그럼 2차적인 화평으로 나아가야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막 어색해가지고, 혹시 뭐 결혼하신 분 중에 집에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 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주말 부부더라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내지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하세요? 그냥 들어가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적인 화평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은요, 첫째는 이
없었던 관계가 생겨난 시작된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관계의 화평인데, 둘째는 친밀한 관계로서의 화평이라면요, 아까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기 전에, 19절 말씀 읽기 전에 2장 18절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에베소 2장 18절 읽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까지 막 흘려가면서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표현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표현으로 본다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자,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죠? 샬롬이 생겼으니까, 화평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종류의 샬롬, 주님과 아주 친밀함을 누리는 샬롬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평이신데,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내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내가 맨날 세상에서 죄짓고, 내가 뭔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내가 그렇게 막 성실한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가 오늘의 11절의 시작이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사실은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신,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바라기는, 또한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거나 우리의 과거의 이력을 그때 내가 그랬잖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모든 원수된 것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멀리 있는 것들 십자가, 또한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가 싫어했던 것들, 악한 것들은 끊어지고, 우리가 정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했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샬롬을 경험하고 화평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과거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큰 그 능력과 의미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뻐 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충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나의 과거와 주님 밖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들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일진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 복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예수님의 보배 피와 그 능력과 그 효력과 그 결과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화평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집중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구함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이 충만한, 샬롬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을 예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니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우리가 뭔가 좀 도와드리거나 보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셨사온데, 주님 그 일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샬롬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샬롬이 충만한 친밀한 관계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그 친밀함을 위하여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화평되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는 예수님의 평강 내 평강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 내 보혈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바짝 붙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화평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의 화평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기에 앞서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주님의 우리의 화평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빠르게 달려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